뉴스를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 속에 외로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 속의 외로움.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누굴 깊게 관계를 못하는 진실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되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인터넷이나 이 핸드폰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또 이제 친구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고 외로움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게 사귀면 어떻게 해요? 자, 이 모든 인간들이 이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점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람 대관,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가볍게 인사 정도는 잘합니다. 지식도 있고 매너도 있고. 그런데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이게 정말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세상 문화와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미혹당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쪽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뭔가 눈에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어떠한 우리의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는 늘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게 선택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난 오늘 어떻게 할까, 오늘 예배에 나갈까 아니면 잠을 잘까 아니면 결혼식장에 갈까 아니면 반일을 갈까. 자, 이런 선택은 정말 누가 하게 돼요? 자신 스스로가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정말 오늘 선택을 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는 엄연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쫓겨냈죠. 예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겨냈어요. 우리가 떠나간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으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더라. 선악을 알으니 우리 중 하나 같은 자기 생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게 본인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날까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며 한번 살아보겠다고 너희가 했으니 가서 한번 살아봐라. 이게 우리가 선택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헌대로 우리가 건강하면 70이요 80인데도 그 수고가 누구나 다 수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닫도록 온 것인데,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고 그 놈의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영원의 육체를 덧입혔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 살아보는데 그 삶의 현실 속에 내 선택이 옳은 일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선택을 하게 돼서 그게 과연 너희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너희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말했어요. 그 내 마음밭을 갈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쫓겨나서 한 예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하는 얘기를까 하나님 하시니까 그 얘기예요. 예덴 동산에 그러려면 그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땅을 뭐 농사를 짓거나 이 세상 수고리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거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예덴 동산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이란 이미 결정이 된 선택이 있습니다. 이제 불가항력적 선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황적 선택이 있어요. 이제 자기 의지적, 내 자아로, 내 생각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선택된 삶의 삶동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소요리 문답 1장 1절에 어서 오세요. 예.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라.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자, 즉 너희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예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너희 마음밭을 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예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겨내서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결정된 선택은 뭐예요? 내 생각, 내 뜻으로 선택할 수 없는 이미 정해진 것을 결정된 선택인데 부모는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없지. 또 뭐가 있어요? 자, 그런 환경, 또 내 외모.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 내가 어떤 고향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한테 막 잘못됐다고 혼을 내면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아, 왜 나를 낳고 그래? 네? 아니, 차라리 낳지 말지. 이게 욥이 고통 중에 하는 말과 똑같죠. 뭐냐면 욥이 뭐라고 그래? 내가 나는 날이 멸망했더라면, 내가 나는 날 차라리 세상이 멸망했더라면 내가 안 태어났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어두움과 죽음이 그날이 자기 것이었다면, 또 뭐라고 합니까? 해의 날수와 다리수가 다리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내 모태의 굴을 닫지 아니하여 내가 환난을 보는구나. 우리 부모의 태를 차라리 하나님이 닫아줬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아서 되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이 삶을 살게 된다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욥은 고통 중에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저주합니다. 이는 자신이 선택하였더라면, 내가 자신이 선택했더라면 안 태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부모한테 선택하지 않았다면,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 우리 다 각기 자기 고통 중의 삶에 있을 때 그렇게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상황적인 선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생활 속에 오는 모든 문제는 자신이 다 선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고 가는 거, 무엇을 먹는 거,
이 친구를 사귀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신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책임지려고 안 해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났더라 나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든지 자기가 해내놓고 남한테 전가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 이 고통 중의 삶에 하나님은 떠난 삶이 어떤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와 같이 선악과를 먹인 우리는 늘 선택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잘 될까 참 고민을 하죠. 얼마나 잘 될까 고민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근데 망하면 어떠지? 특히 남자가 사업을 하려면 아내가 말리죠. 왜 그럴까? 첫째는 망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이 보장되지 않게 늘 실패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일, 주, 월, 년에 구분된 시간 속에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오늘 며칠이죠? 그 다음에 몇 주가 갔죠? 오늘 무슨, 달수가 벌써 오늘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1년 또 금방 갑니다. 이런 시간 속에 살아갔다는 거,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내일 일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찬송가도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물질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육신에 덧입혔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우리는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선악과 먹은 인간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잘한다고 하니까 네가 가면 잘하지, 네가 내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내보내고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 있는 자가 왕이야. 그러니까 풍수의 심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고 각기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가 힘 있는 자가 다 치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존자라 하십니다. 현존자가 뭐예요? 영원하신 여호와, 영존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스스로 있는 자, 처음과 끝인 자,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이같이 부르면서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맨날 불러요? 그러면서 우리 시각으로 보는데 이사야 4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위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시편 93편 2절에 보면 주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면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으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 어떤 영화를 보니까 우리가 느닷없이 어디에요? 이주시대 때로 돌아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죠. 갔는데 자, 거기서 갔다고 하면 가서 상황을 딱 보니까 우리도 그런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갔는데 이게 평상시에 사회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역사 공부를 잘 못했어요.
이 역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갔으면 모든 정치 상황을 잘 알 텐데,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뭐지? 왕자가 쭉 있는데, 저 사람이 왕될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왕될 사람입니까? 잘 구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성계가 이조를 세워가지고, 누가 왕이 되고, 누가 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는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데, 동시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쫙 가다가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요 사람은 구원해주고, 요 사람은 저거 하고, 하는 거 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심을 내서 뭘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얻고자, 하나님이 이것이 기대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간 속에서 계시지만 무한한 연장 속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원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처음과 끝이다 하는 얘기를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예덴 동산에서 하늘나라에 있던 일을 알려주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제약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구원을 하려고 그러느냐? 왜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사단도 놔두고 이 세상 가운데 고생을 하게 하느냐?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이게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가서 맨날 가서 어디 갈매산 기도원 어디 가서 맨날 며칠씩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내가 누구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한테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 주 안에서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라. 너희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근심하지 말라. 내가 참새 한 마리라도 한 아싸리를 팔리거든. 너 하늘에 너희를 가보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눈이 어두워갖고 육신에 속해 있어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먹을 것만 달라는 거예요.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주십시오. 나 아프니까 고쳐주옵소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되게 해서 영광을 돌려. 뭘 영광을 돌려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 것에 많은 걸 해가지고, 돈 벌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와서 잡수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런 걸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은 너희 영혼이니라 말씀하셨지, 너희 육체에 풍요를 주러 왔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육체의 풍요를 위해서 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자, 오늘 이제 일어나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으로 하여금 세우는 거라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해요.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정해진 심판의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심판 때가 어느냐?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얘기는 뭐냐면 이미 때가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이 솔로몬이 얘기하니까 뭐냐면 들어올 때만 있으면 나갈 때가 있고, 예. 그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것이 인간이 풀 수 없는 신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4장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루도다. 다니엘이 하나님 기도 중에 환상 속에서 뭐 보았어요?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봤어요. 뭘 봤어요?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에게 다 보여줬어요. 바벨론이 세워질 것이며 바벨론이 그러나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페르시아는 그러나 누구의? 알렉산더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어떻게 해요? 로마에게 짓밟힐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해요?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들을 선택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내 마음을 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담한테 하는 얘기도. 그렇게 뭐냐면 내 씨로 하여금 천하 만민을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씨의 약속을 하셨죠. 이 고대 근동에서 씨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아니 사라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사람 참 정말 자식이 있었으면 그게 얼마나 이게 부부지간의 소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다는데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가 한 번 약속이 한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어요. 내 씨를 주겠다. 그 조금 믿음이 떨어지면 야 내가 준다는데 너 왜 그러느냐? 몇 번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기에 그가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나이가 90이 됐어요. 경수가 끊어서 도저히 인간으로 나을 수 없게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어떻게 100세 때 사라의 90세 때 드디어 하나님 약속한 자녀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첫 언약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첫 언약의 첫 열매인데 언약의 상속자라고 그럽니다. 이삭이. 자, 그래서 이삭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죠. 이 사라가 비웃어서 이 웃음이라는 뜻도 됩니다만 그러나 원래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 탄생을 예표로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이 시작됨을 말하는데 예수님과 이삭이 동일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첫째, 이삭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계시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삭이라 하라. 이미 정해줬어요. 그와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서요? 오래전부터 계시되었는데 이름까지도 이미 다 지어졌어요. 예수님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이삭과 예수님 똑같이 미리 예시됐고 이름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이 정한 시대에 출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한 때를 정해놓고서 그날에 출생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모두 초자연적인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경수가 끊어진 자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녀에게 잉태
잉태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것이 이삭과 예수님입니다. 자,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성경을 볼 때 전부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졌고, 주관자가 누구냐? 누가 지금 너희를 통치하고 이 나라를 세울 것이냐? 주관자가 누구냐를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할지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뭐예요? 내가 이 불가항력적인 선택도 있지만 너희가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선택하라. 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겠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라. 그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다 보겠다는 겁니다. 내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내 뜻을 접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무너뜨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해요? 가정이 불화왔어요. 세상과 하나님 백성과 구별이 시작되는 사건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건이죠. 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된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구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별이 시작되는데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3살이 먹었습니다. 젖을 뗄 때가 됐어요. 젖을 뗄 때가 되는데 보통 3살이면 왜 그들이 잔치를 벌였어요? 왜 잔치를 벌냐면 영아 사망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천연두나 막 이런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잘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는 아이들은 잘 죽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실패하진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예전에 인사가 그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7남매였었는데요. 2는 죽고 5이 살았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이 3살 먹으면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 이스마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잔치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왜 조롱을 했을까요? 왜 조롱을 했을까? 그가 1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낳으셨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을 기억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 자기가 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장자인데 나름대로 막 불만이 쌓였어요. 저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이 재산도 다 물려받을 텐데 부모는 이제 이삭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형제간의 다툼인데 이것은 단순한 다툼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별하기 위해서 구원의 시작점을 여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떠냐면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려고 합니다. 이 백성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특별히 불러놨어요. 선택에 불러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훈련이 시작돼요. 네. 그래서 순종의 자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녀로 만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 조금 있으면 애굽으로 430년간 종살이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너희가 이 들과 이 보는 것마다 너희에게 다 땅을 주고 이 모래알같이 별들같이 자식이 많이 하리라고 약속하시면서 바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네가 종살이를 가게 돼 430년간 매여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자식이므로 하나님이 교육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간다. 자, 그래서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의 영적 전쟁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그들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부터 430년간 종살이하고 나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누가 막아서요? 이 이스라엘 형제들이 길을 막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 형제들이. 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과 연대 계속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네.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약속의 백성이 돼야 돼요. 세상에는 종속된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자유 있는 여자는 해방된 자 하나님이 선택된 자로 태어났다는 것. 자, 이 약속의 자녀는 뭐냐면 열처녀에 비유해서 나와요. 자, 우리는 신기하게 열처녀의 5처녀는 각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불러서 문을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5은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다 잠을 자고 똑같이 다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래서 내가 성령을 덧입어서, 물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 종속된 자,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자유 있는 여자, 해방된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스마엘은 육체에 따라 난 자이며 예레미야 25장에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은 다 모두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그게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12명의 아들들을 두었어요. 12명의 아들들. 예수님이 제자 몇 명 두었죠? 12명 똑같이 두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역할을 이제 맡게 됩니다. 따라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 박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참 정말로 너무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육체에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더냐? 이렇게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바울이 물어봐요. 교회에 가서 지금 성도들에게 물어보는데요,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벗지 못한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을 쫓아내라 성경이 말하지 않더냐? 누굴 쫓아내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쫓아내라. 성경이 말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누굴 쫓아냈어요? 육체를 쫓아낸 거예요. 육신의 사람을 쫓아낸 거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며 신앙을 가져서 육신을 벗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이스마엘의 모든 족속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싸우고 물리치라고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그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오셨다. 구원과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세상과 연합하려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내 있는 자들과 친하게 지내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들을 무찌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어디에 써요? 네, 검을 어디에 쓰느냐고. 사단을 물리친 데 쓰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영이 다르면 집안에서 불화가 있게 마련이다. 서로 다른 나라, 설통적으로 형제이지만, 영적으로 신분들은 전혀 다른 관계없는 대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을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되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단의 미혹 때, 사단의 시험에 들어갔을 때, 자, 그러므로 이 형제들의 다툼, 사라와 하갈의 다툼은 아브라함은 이런 불화의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식인데 하나님 내보내라는 거야. 골치가 아팠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종을 말하며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 말을 다 들으라. 이삭이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나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그거 줄게. 안 내버려 줄게. 그러니까 이 고민이 멈췄어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 이루는 것을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건의 일자는 세상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은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육신의 모든 소욕, 탐심은 모두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디에?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 있으면요, 날마다 근심 걱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합니다.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죠. 전대 내가지고 배낭에다가 포도주하고. 근데 가서 며칠이나 먹었어요, 그거? 그 뜨거운데 가서 며칠이나 먹었느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육신 것을 끊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 것 끊는데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그 미련을 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막 우리가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기라는 거죠. 육신은 연약하여 그 미혹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해요. 너희들은 육신이 연약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나니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할 것을 구해라. 뭘 구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해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너희께 오셔서 뭐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절을 놓고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구한다 하니까 세상 것을 막 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것들은 뭘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물며 사단의 마귀 자식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구할 것을 그러니까 두드려라 서지라 계속 예수님은 그 얘기 뭐냐면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너희가 어디 구할 것은 성령님 그분이니라. 그래서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은 훈련의 장이에요. 훈련장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과 하갈을 아침에 일찍 내보내죠. 그의 마음은 아팠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는 말씀에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이를 믿는 자들은 미워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있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더라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모든 공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가가 이스마엘은 소지한 물과 떡이 떨어지자 이제 죽겠구나 슬피웁니다. 16절에 이르되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게.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 그래 화살받고 먼저 저 갈 때 그 좀 그릇 밑에다 갔다가 아이를 갖다가 거기 그때 17살이나 먹었는데 17살 먹으면 상성하잖아요. 이제 17살이나 먹었는데 그 그릇 밑에 하고 저 머지감치 엄마 이제 아들한테 눈물을 보기 시작해 거기 가서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이제 너희 큰 민족에서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긍휼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다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그게? 자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전부 사모하니까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좌우장 은혜를 베풉니다. 그게 17절 18절의 이야기죠.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아이를 들으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하나가 불리서 하가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그냥 죽게 내버려주지. 그 고착부에 이거 살려줘갖고 연택 듣고 핍박을 하고, 그들이 지금 뭐 믿는 백성들 막 핍박하잖아요. 왜 이 세상 악한 자들 그냥 놔둘까? 그 이유는 뭐예요? 자,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 사랑의 법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탁 물리쳐버리고 우리가 그냥 했으면 우리가 깨달을까요? 절대 못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잘 되는데 뭐 전부 다 이렇게 인간들은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 그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방법대로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예전에서 내주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 의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너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은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분별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나가서 한번 해봐라. 이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아니 자기 재산 달라는 거 내가 충분히 가서 부자 돼 사업을 해가지고 사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털딱하고 먹을 것도 없어가고 쥐 없는 애를 먹으면서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음식도 풍부히 먹고 그랬는데 이게 아버지가 그게 너희들은 돌아오라는 기회예요. 유대인들에 대항해서 그래서 큰 아들을 누구예요? 큰 아들을 유대인에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서 큰 아들은 불만을 품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이 해보고 그 결과를 봐라. 세상은 늘 근심 걱정과 문제투성이지 않느냐. 삶이 전쟁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그러면 땅을 그래서 갈게 하시려고. 이 마음밭을 갈라. 이것은 뭐냐면 부지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 걸린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한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사단의 공격과 시험도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시험받은 것처럼 훈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죄인을 인정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벗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유대인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짓고 온갖 시험을 겪으면서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만 지금도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인간이 손들고 하나님께 오더라. 천부여의기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손들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제약 가운데 있는 것을 건져내서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사의 광야에서 거주하며 헛쏘는 자가 돼요. 헛쏘는 자가 되었대요. 이 세상에 사단의 공격이 뭐죠? 공격을 막는 건 뭐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를 막죠. 그게 불화살을 막으라는 거예요. 자, 다 하나님은 다 연계적인 말이죠. 이 계시록의 가짜가 누구예요? 화살을 들고 나타나요. 자, 그래서 악함, 사단, 거짓된다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에서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가 들갈기 같이 되려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현재를 대항해서 살리라. 그리고 16장 16절에 뭐냐면 12두령을 두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요? 이스마엘 후손들을 통해서 12두령을 두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을 이제 세워갑니다. 그들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서로 다툼과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지혜와 충성을 구해. 그리고 명철 주 안에서 너희가 주의 사랑 안에서 명철하기를 어떻게 구해라. 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명철이라는 건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누구요? 자, 이 얘기하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한 게 뭡니까? 솔로몬이 2000번제를 구하면서 드리면서 구한 게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많은 수많은 제물을 놓고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한 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명철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적은 자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누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기도했어요, 이거. 자, 그러니까 야, 너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마? 최고의 부자, 부귀와 영원, 그 다음에 장수의 복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쓰시고 약속의 장을 삼으십니다. 이삭은 사람의 노력을 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약속된 장으로 세우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 즉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로마서 9장 7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이 모두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자, 유대인들 나와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헤브리인데 시브리 헬라 이게 뭐 맨날 하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약속된 이삭이 씨라야 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마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삭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 예서. 자, 로마서 9장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세요.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자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신 자, 부르심을 받은 선택한 자에게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토기장의 비유로도 말씀하시죠. 토기장의 비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토기장이 뭐냐? 내가 누구를 구원을 하는데, 누구를 돈을 주고 싶은데, 주인마며. 이 사람은 1,000원을 주고 싶으면 1,000원을 주고, 우리가 세뱃돈을 줄 때, 10,000원 주고 싶으면 10,000원 주고, 50,000원 주고 싶으면 50,000원 주는 거지. 죽게 줘.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라고 줄 알아요? 아니, 옆에 사람 5만원 주니까, 나도 5만원 주겠지, 10,000원 주면 100,000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뭘로 해냐면, 그 농구의 비유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선택의 주권, 생사의 주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선택해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할 일과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 무엇을 허락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숨겨진 보화, 밭의 보화, 인생의 최대의 보물은 성경에 쓰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식까지의 명철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님을 구하라. 이 말씀대로 살면 길이 되어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이삭이 씨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인해 육신의 던짐을 받은 자,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얼룩진 죄를 세마포로 덮어주시겠다. 그리고 그 의복을 입은 자들은 잔치에 초청합니다. 혼인잔치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새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록에서 끝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로 인해 육신의 덧입을 받고 오직 예수로 인해 이 세상 나라의 하늘나라에 옮긴 자로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개와 권능과 중생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견인하심에 따라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서 영화로운 인생으로 사는 것이 믿음과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안에 다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오셔서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구원의 계획의 뜻을 알리시고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